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한 마음 할렐루야, 한 입으로 할렐루야,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 되시어 산성이신 하나님, 세상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가운데 아버지 앞에 나왔나이다. 무질서한 가운데 살았던 우리 삶이 말씀 가운데 길을 찾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얼굴 뵙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영광과 찬미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사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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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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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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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2편입니다. 교동문 2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될 것까지.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김광택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이날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저희들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거룩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이 한 해에도 벌써 2월의 첫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한 해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계획하며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행통하며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사업터와 직장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취업을 원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좋은 직장을 얻게 하여 주시고 배필을 구하는 청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에도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선한 길로 언제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벌써 1년이 지나도록 코로나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며 고통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창조적인 질서를 파괴하고 세상을 병들게 만든 우리의 잘못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우리의 잘못이 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의 비난을 받지 않도록 세상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치유할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희망을 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우리 언양제일교회를 세워주시고 거룩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창립 120주년을 앞두고 이 시대의 교회로서의 감당해야 할 사명과 그리고 교회로서의 감당해야 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더욱 발전하며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이웃을 돌아보며 가난하고 소외되어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참 소망을 전하며 우리의 이웃들의 행복을 위하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해에도 많은 일을 감당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꼭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우리의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새로워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속적인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의 모든 기관과 각 부서들의 활동이 뜸할지라도 나태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또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믿음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를 도우며 알게 모르게 수고하며 헌신하는 손길들 우리 아버지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은 어리지만 학업으로, 군복무로, 직장으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떠나 있는 성도들 실족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오늘 저희들에게 내려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저들 위에도 함께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세조가족으로 등록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신앙상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날 예배는 1, 2부로 드립니다. 1부는 오전 9시, 2부는 오전 11시, 차량 운행은 정상적으로 합니다. 예배 시 50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니 정해진 시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드시는 분은 11시 30분에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절 가정강사회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수만큼 가져가셔서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후
영광 예배실에서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온라인 예배실 헌금은 교회 계좌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천국 리레이가 976독째 진행 중입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찬송 부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 가득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 지난 삶을 돌아오면 힘겹게 하루를 산 것 같은데 또 오늘도 등 떠밀어 주시고 무거운 짐 져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으로 감사드리고 인생의 창고가 비어지지 않도록 채워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봉헌합니다. 번제로 올려지는 제물이 완전히 태워지듯이, 소제로 올려지는 제물이 완전히 부서지듯이 우리가 드리는 봉헌이 온전히 올려지고 부서지고 채워져서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서가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과 교자시헌금과 선교헌금,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올려지는 예물들을 받아 주옵소서. 땅속에서 솟아날 새잎처럼 하나님의 베푸시는 손길로 새롭게 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임명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일부 예배 반주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우리 박지영 성도님 일부 예배 반주를 맡게 되었습니다. 김기면 집사의 아내 되시고 결혼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반주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일어나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임명합니다. 반주자로 임명하겠습니다.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에 있는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청년부 활동도 열심히 하고 또 반주로 봉사하고 섬겼던 분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5장 1절부터 11절 5장 1절부터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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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갈릴리 호수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원래는 갈릴리 호수가 맞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를 바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워낙 커서, 호수가 워낙 커서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라는 말로 씁니다. 이 갈릴리라는 이름이 두 가지 더 있어요. 하나는 디베라라는 말을 쓰는데 이 디베라는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디베라라는 호수라는 이름을 쓰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정통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사용했던 말이 긴네사렛이라는 말입니다. 긴네사렛이라는 말은 이게 갈릴리를 저 위에서 보면은 이 하프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프 모양 하프 호수라고 해서 긴네사렛 호수라고 그렇게 이름을 불렀어요. 이 갈릴리는 물이 얼마나 깨끗하고 그리고 고기가 어획량이 많은지, 거기에서 나오는 고기가 싱싱하고 맛이 있어서 로마 사람들이 주식이 고기거든요. 물고기거든요. 물고기가 로마에 그대로 전달이 되고, 또 아프리카, 소아시아 지역에 이 갈릴리에서 나오는 물고기들이 많이 옮겨가서 갔어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사는 어부들은 고기를 잡아서 그 고기를 판매함으로 수익을 얻는 그런 어부였고, 그리고 갈릴리 주변에는 농사가 잘 됩니다. 해수량 비가 좀 많이 오고 토지가 좋아서 갈릴리 주변에 농사가 잘 되기 때문에 밀이나 보리나 포도, 사과까지 사과 과일까지도 아주 풍성한 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고기도 많고 그물만 던지면 고기가 잡히는 아주 어획량이 많은 그런 갈릴리, 그리고 땅도 풍요로워서 많은 열매를 맺는 곳이 갈릴리 지역인데, 그런데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가난했어요. 먹을 것이 없을 만큼 가난했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세금을 엄청나게 때립니다. 이런 세금 저런 세금, 막 모든 통행세, 인두세, 모든 것이 다 세금을 다 붙여버리니까 세금으로 내야 될 것이 50%예요. 뿐만 아니라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땅들의 대부분 주인이 누구냐 하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지배계층의 헤롯 왕과 사두개인, 그리고 제사장 그룹, 이런 5%, 유대인 전체에서 5%밖에 되지 않는 정치 그룹에서 땅을 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땅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에. 그리고 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의 로마에다가 세금 바치는 것도 버거운데 소장료도 또 다 내어야만 하니까 이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이중고의 고통을 겪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품삯을 얻어 사는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느냐 하는 것을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도 많은 무리들이 따랐다고 하는데 보통 한 10,000명 정도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얼마나 이들이 가난했느냐 하면 보통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하루 종일 따라다닐 텐데 식사를 해야 되는데, 식사를 하면 자기 집에 있는 도시락을 싸서 오면 되는데 도시락을 못 싸오니까 보니까 성경에 있는 어린아이 1명만 도시락을 싸오고 다른 사람은 도시락을 안 싸올 정도로 가난했어요. 어린아이 도시락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물고기 절인 거, 소금물에 탁 절여서, 소금에 절여서 만든 멸치와 같은 아주 우리나라로 말하면 양미리 고기 정도 되는 그 정도 크기의 물고기와, 그리고 밀빵도 아니고 거칠거칠한 보리빵 몇 개 들어있는 그런 도시락을 싸가 다녔는데 그 정도의 음식도 싸가지도 못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으로 거니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는데 이 많은 무리들은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 인생이 고달프고 그의 인생이 무슨 일을 열심히 해도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은 빈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있을 때, 오늘 본문에 무리가 몰려와서 이렇게 되어 있죠.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을 때 거기에 배 두 척이 있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고, 그중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를 선택하셔서 그 배를 육지에서 잠깐 떼라고 하시고 그 위에 올라가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는 빈 배예요. 안에 뭐가 들어있지 않고 빈 배입니다. 밤새도록 일하고 그리고 해변에다가 놓아둔 배인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텅 비어진 배였어요.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어있는 텅 빈 배인데 밤새도록 일을 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요즘 저희 아버지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가까이에서 좀 지켜보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 인생은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항상 실패를 많이 한 그런 인생을 살아왔어요. 뭐 하면은 망해요. 내가 보니까 잘 되는 걸 못 봤어. 사과나무를 심어 놓으면 사과나무에 병이 걸려서 사과나무를 다 잘라내야 되고, 소를 키우면 소가 다 죽고, 만화방이 잘 된다고 해서 만화방을 차려놓으면 손님이 없고, 옷가게를 해서 옷을 사놓고 있으면 우리 어머니가 인심이 좋아갖고 옷을 다 주고는 외상 장부만 적고 돈을 한 푼도 못 받고, 하여튼 이걸 하고 저걸 하도 여러 번 뭘 시도하고 애를 많이 쓰는데 하려고 하는데 언제나 일이 잘 안 돼요. 근데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제가 가까이에서 우리 아버지처럼 열심히 산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술도 안 하시고 담배도 안 하시고, 또 뭐든 새벽 일찍 나가셔서 밤 늦게까지, 새벽 4시에 나가서 밤 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버지예요. 그런데 언제나 내가 가까이서 지켜보면 남는 게 없어요. 빈손이에요. 요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서 큰 병원에 이제 입원해 계신데, 제가 가까이 가서 얘기를 해보면 이래 물어요. 아버지 오늘 무슨 요일이요? 그러면 몰라. 아버지 원래 나이 연세가 어떻게 돼요? 몰라. 어제 손주가 다녀갔는데 다녀간 거 알아요? 그러면 몰라. 어제 뭐 먹었어요? 몰라. 한마디도 뭘 했다는 얘기를 안 하고 몰라라는 말만 해요. 그래서 아버지 인생을 보면 참으로 비어있는 텅 빈 빈배와 같은, 지금 모든 것을 다 끝내고 빈배로만 남아있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빈배와 같은 인생이 아버지 인생이구나. 여러분, 우리 아버지 이야기만 이야기입니까? 우리 인생도 혹시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뭔가 열심히 일하고 뭔가 열심히 채우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루 종일 밤새워 그물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걷어 올리지 못하는 인생, 평생을 새벽 4시에 나가서 밤 10시까지 일하고 돌아왔는데 손이 비어있는 그런 혹시 인생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왜 빈배에 올라가셨을까? 꽉 채워진 그런 배가 아니라 텅텅 비어버린, 밤새도록 수고하고 애써도 건질 것이 없는 그런 빈배 위에
예수님께서 올라가 앉으셨을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우리 삶을 이 빈배를 통해서 표현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시작되는데 그때 첫 번째 복이 뭡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텅 비어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고, 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지 않고 다 비워버리고 텅 비어 있는 그런 인생을 복이 있는 인생이라고 그래요. 마음이 텅 비어버린 그런 인생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 마음이 비어 있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마음을 비워야 새로운 것으로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비워야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비워야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세상 나라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비울수록 복이 있는 겁니다. 텅 비어진 세상의 것을 다 비워버린 그런 영혼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빈 배 위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는 그 위에 올라가셔서 앉아서 말씀을 가르쳤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통 막 가르칠 때 길을 가다가 서서 예수님께서 많이 가르쳤어요. 길을 가는 중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서서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앉아서 가르쳤다라고 나온 데는 산상수훈에서 산 위에 올라가 앉아서 가르쳤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 배 위에 올라가 앉아서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불러서 얘야 일로 와서 방 안에 여기 한번 앉아봐라 하면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게 중요한 할 말이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앉아서 가르쳤다라고 말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고 비중이 있는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싶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앉아서 가르치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야 정상적이죠. 왜냐하면 보세요,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산 위에 올라가 앉아서 말씀을 전하시고 8가지 복에 대해서, 그 팔복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을 5장에서 7장까지 하나씩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의 내용이 얼마나 비중 있고 컸는지 그 마태복음에는 정확하게 앉아서 전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배 위에서 앉아서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려고 합니까? 무엇을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 위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앉아서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무엇으로 채워야, 이 빈 배와 같은 인생을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채워지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히 채워지는 거예요. 오늘 빈 배에서 전하신 말씀은 무슨 내용을 전달해서 그 내용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채워지는 말씀으로 계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은 빈 배와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 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세상의 것들을 구하면 구할수록 언제나 우리 안에 있는 이 공허한 것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그 어떤 것도 만족할 만큼 채워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수록 영적으로 충만해진다는 사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충만한 그런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마치고 나서 시몬 베드로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시몬에게는 뭔가 변화가 생겼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시몬에게는 이미 뭔가 변화가 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요. 시몬에게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평생을 살았어요. 어릴 때 홀딱 벗고 목욕하고 그리고 고기 잡고 하는 거는, 이 갈릴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어디 가면 고기가 많고 어디 가면 고기가 없고, 깊은 데 가면 고기가 많지 않고 얕은 데 가까운 데 가야 고기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베드로만큼 아는 사람 사실 드물 거예요. 배를 움직이고 그리고 어떤 방향에서 바람이 불고 어디에 고기가 있고, 전문가 앞에서 여러분 전문적인 것을 얘기하면 이게 진짜 기분 나쁘거든요. 여러분 의사들 앞에 놓고 약은 이런 약을 먹어야 되고 저런 약을 먹어야 되고 하고는 의사 앞에서 자기가 약 처방 다 해봐요. 그럼 그 의사가 기분이 좋을까요? 자기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누군가 얘기를 하면 그것만큼 자존심 상하는 게 없습니다. 특히 어부나 낚시꾼들은요, 허풍이 좀 있거든요. 허풍이 심한 거는 여러분 잘 아시죠? 물고기 요만 손바닥만한 거 잡아놓고는 오늘 고기 이만한 거 잡았다. 고기 한 2-3마리 잡아놓고는 오늘 고기 10마리 잡았다 그러고. 이게 낚시하는 사람들이나 고기 잡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고기의 양과 고기의 크기가 자기의 실력, 자존심, 자기 자존심하고 같이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허풍을 사람들인데 얘기해야 자기가 이 분야에서는 난 최고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갖기 때문에 이 어부나 또 낚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허풍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허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을 뒤집어 버리면 자존감이 세다는 얘기입니다. 자존감이 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다는 그런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에게 저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그래요. 베드로는 이 베드로 성격 알잖아요. 열을 빨리 받고 화를 급하게 내고 또 말보다도 주먹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또 어부의 기질도 상당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평생을 목수만 하던 이 예수님의 말 듣고 뭐라고 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베드로가 뭔가 변화가 생긴 거예요. 말씀은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미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 베드로의 마음과 생활 방식, 생활 태도 모든 것에
변화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집 세고 그리고 자기 자존감이 강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당신이 어떻게 고기도 한번 못 잡아본 사람이 저기서 고기를 잡으라고 그래요 하고 말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미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 태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접하면 접할수록 내 고집, 내 의지 이런 것들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속된 말을 사용해서 미안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꼴통이 되면 안 됩니다. 꼴통이라는 것은 고집 세고 자기만 아는, 자기만이 최고라는 그런 자기만이 최고라는 자기 고집만 갖고 있는 사람을 꼴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자기 고집을 버리잖아요. 자기 생각을 버리잖아요. 자기 전문적인 것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꼴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꾸 사람이 꼴통이 돼가요. 그건 뭔 말입니까? 말씀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능력, 자기 것을만 가지고 고집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것을 꼴통이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면 자기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언제나 자기 것을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자기 고집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의지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커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정통 성도가 되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갖고 살면 살수록 꼴통 성도가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깊은 곳으로 가라.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어요. 이 깊은 곳이라는 것을 원어로 찾아보면 헬라어하고 히브리어하고 조금 의미가 약간 달라요. 헬라어 원문에는 에타나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 깊은 곳이라는 말이 에타나고라는 말을 쓰는데 해변으로부터 좀 떼어놓다라는 말이에요. 깊은 곳으로 가라는 이 말을 에타나고라고 하는데 해변으로부터 좀 떼어놓는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소명을 지금 얘기하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를 첫 제자로 부르시는 건데, 첫 제자로 부르시는 이것의 이 내면적인 이야기를 오늘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내면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먼저 깊은 곳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에서 좀 떨어져 보라는 겁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 삶에서 내 인생에서 좀 떼어놓는 그런 과정을 좀 거쳐보라는 거예요. 제가 영성훈련할 때 자주 쓰는 예입니다. 개는 절대 자기 자신을 떼어놓지 못합니다. 집에서 기르는 아무리 예쁜 개라고 해도 오늘 자기가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절대 자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거나 반성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데 이 강아지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다리를 쩍 벌리고 쉬를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이놈의 개가 집에 들어와서 부끄러워서 아이고 내가 오늘 저 많은 사람들 앞에 무슨 짓을 했노? 다리를 왜 쩍 벌리고 오줌을 넣노? 하고는 방에 들어와서 회개합니까? 반성합니까? 못해요. 왜냐하면 개는 자기 자신을 떼어놓을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영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떼어놓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과 짐승과의 차이점이에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수 있는 거죠.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멀리서 떼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항상 자기 속에만 빠져서 기도하고 자기 속에 갇혀서만 기도하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한번 여러분 내 속에 갇혀 있지 말고 내 자신을 한번 이렇게 멀리서 한번 보라고요. 살짝 떼어놓고 보라고요. 깊은 데로 가라. 해변으로부터 나를 좀 떨어져 놓고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나를 한번 멀리서 보기 시작하면 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때 드러나게 됩니다. 깊은 곳으로 가라라는 히브리어 말은 바소스라는 말을 써요. 이 바소스라는 말은 바닥이 없는 깊은 심연이라는 뜻이에요. 바닥이 있는데 너무 깊어서 바닥에 닿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내려가도 바닥을 알 수 없는 곳을 바로 바소스 심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바닥이 닿지 않는 심연을 고대 근동에서는 이곳에는 이 신화적으로 무시무시한 괴물이 이 바닥 깊은 곳에서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바닥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했어요. 그 바닥 깊은 바닥이 없는 그 심연은 눈에 보이는 그 갈릴리 바다가 갈릴리 강이 아니에요. 그 심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이에요. 여러분 영혼의 깊음, 또 마음의 깊은 곳까지 한번 내려가서 여러분 마음의 바닥까지 한번 내려가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세요. 깊은 어둠의 이 마음의 바닥을 한번 내려가 보세요. 얼만큼 내려가는가? 아무리 내려가려고 해도 이 마음의 깊이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이 깊은 거예요. 깊은 곳에 내려가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살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깊은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고 자기 마음의 깊은 바다 심연 속으로 내려가 보니까 내 안에 괴물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내 안에 괴물이 살고, 죄라는 그 엄청난 괴물이 내 속에 살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 3가지를 꼽으라면 아마 기독교, 불교, 이슬람 이렇게 세계 3대 종교라고 그래요. 불교하고 이슬람은 대부분의 다른 종교들은 자력 종교라고 그러고 기독교는 타력 종교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불교나 이슬람은 자기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불교는 명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들여다보고 그리고 해탈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이슬람은 신자들이 지켜야 될 준수사항 이런 것들, 신앙 고백, 종교적으로 헌납하는 것, 단식, 그리고 성지순례 이런 걸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게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그리고 복종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자기 스스로의 능력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력 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기 자신의 깊은 바다 깊은 곳에 들여다보면 뭐가 보이냐면 괴물이 보이는 거예요. 죄라는 무시무시한 괴물이 내 속 근원 중심에 있다는 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사람은 진짜 내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면,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내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를 들여다보면 나는 이거 아무리 내 속을 들여다봐도 내가 이거 나쁜 놈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 속에 괴물이 살고 있구나, 이거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깊은 곳에 내려가면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고백한 말을 보세요. 예수님의 그 큰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그에게 딱 자기 자신의 깊은 내면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주님 앞에 근접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깊은 곳에서 경험한 게 뭐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이 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내 안에 깊은 곳에 내가 참 죄인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이 발견되게 되고, 이로부터 새로운 삶의 시작, 주님의 소명을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서 두려워하는 시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복음은 내가 너를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전에는 네가 낚시를 하든 그물을 던져서든 고기를 잡으면 그 고기를 잡아서 먹음으로 육신을 살리는데, 네 육신을 살리는데 내 인생을 바쳤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 육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 인생의 목적이 정해지고 내 삶의 방향이 정해지고 너에게 있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너에게 이것으로 인해서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고기를 취했지만 앞으로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네가 그 일의 중심이 될,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소명을 베드로에게 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예수님과 베드로의 단순한 그냥 부르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깊은 세계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텅 빈 배와 같,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런 텅 비어버린 배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우리를 온전하게 채우고 완벽하게 완전하게 살게 하시는 일은 배 위에 올라가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해지고 완전해지고 온전해진다는 그런 사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한번 떼어놓고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 내 자신을 한번 멀찍이 떼어놓으면 내가 누구인지 보입니다. 그때서야 깊숙한 시면, 마음에 있는 깊숙이 어두운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죄라는 그 괴물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눈에 들어오게 되죠. 이로써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그 고백의 근거 아래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지금부터 내가 살아야 될 삶의 방향이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았다면 앞으로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내 인생을 살길
주님이 원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 가운데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그 복음의 일, 생명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두운 캄캄한 우리 영혼을 그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그 죄의 괴물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 오셔서 주님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참 생명을 얻고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이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셔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가장 깊은 곳에 숨어있는 죄의 괴물을 주님 앞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내어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충만하게 채워지는 예수로만 살길 원하는 오직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